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형식보다도 내용이 우선이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형식보다 내용이 우선이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 장로의 트레디션, 전통,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하나의 전통이었고, 오랫동안 그들이 고수하고 있었던 하나의 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전통과 그 형식을 깼어요. 자,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문제 제기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지난주에 형식, 물론 중요하다. 여러분 삶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트레디션, 전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떤 폼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부정되고 그 자체가 무시되고 그 자체가 소용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전통이 있어야 돼요. 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릇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그릇이 깨어지고 나면 그 속에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폼, 이것은 우리들이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 우리들이 있어서는 너무 소중해요. 각자 우리의 가정 속에 흘러오는 어떤 패밀리 히스토리 앤 패밀리 트래디션, 어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너무 소중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폼과 그릇, 그 형식 속에 어떤 컨텐트, 내용물을 담겠느냐고요. 오늘 여기 우리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 있거든요. 예배의 폼이 있어요. 우리가 형식을 가져가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 바로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따라가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버리고 나면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예배 드렸다, 예배 받다, 그 말. 여러분, 예배는 보고 끝나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야 될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나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 폼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그 예배는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의 폼만 남아있을 때 그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외식하는 자여, 그 말씀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강한 어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외식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랬을까? 이 겉의 폼은 너무 좋아요. 그릇의 모양은 너무 좋은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외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외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외식 그 자체의 자리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붙드는 형식주의적인 외식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겉모양만 붙들고 살지 말고 그 폼 속에,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담으시기를 바라고, 무더운 날씨에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다 만져주셔서 원근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싱가포르에서 오셨어요. 우리 총남신도 부회장님, 우리 황 권사님의 동생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오셨는데 박수는 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싱가포르에서 오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담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차 목사님 옷 입었네, 이상한 옷 입었어,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 꼭 머리만 봐요. 머리만.
여러분, 머리만 기억하고 가는 것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땜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나고,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엄지손가락 다 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그 찬양 속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우리 장로님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성광교회 장로님들은 기도가 짧아서 좋아.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기도를 해주셨고, 그 기도를 같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게 예배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도 마치고 이 성전을 딱 떠나면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차상령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차상령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폼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참 소중하지만은, 그 폼 속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무리들이 설교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러는데 14절에 보시면 흩어지는 그 무리를 예수님이 다시 모으셔요. 다시 모으셔서 그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요. 전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isten to me. 나에게 들어라. And understand. 그리고 이해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시간에 저 참목사의 메시지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listen to me,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죠. 들렸는데 들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understand, 그걸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주신 말씀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 그 궁금증을 다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8절에서 23절까지 앞에서 증거를 한 15절과 16절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줘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은 영혼과 상관이 없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음식은 영혼과 상관이 없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15절을 보실까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음식이죠. 그렇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합니다만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 바로 그 음식인데, 그 음식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18절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갑니까? 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음식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의 청결과 부정결함을 결정짓는 열쇠가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내장과 소화 기능을 통해서 소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분은 몸에서 흡수를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 축적이 돼 있죠? 아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요,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소화를 하고,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싸야 돼요. 이거요, 안 싸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야 될 시간에 안 나오면 그것처럼 곤란한 게 없어요. 강 집사님이라고 한국에 계시다가 오셔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의 직업이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하세요. 참 그분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순수하고 순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세요. 이제 달려가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찔려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뒹굴고 있어요. 집사님 왜 그래요? 아, 목사님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데 그래요? 그랬더니 강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막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막혀요? 그랬더니 여기가 막혔대. 이게 막혀가지고 이분이 한 2, 3일 동안 볼일을 못 보신 거예요. 근데 영어가 짧으니까 병으로 달려가시면 좋은데 달려갈 용기가 나지 않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전화한 거예요.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딱 치료를 해서 뚫어드렸죠. 내가 뚫어드린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뚫어드렸는데, 딱 뚫어드리고 나서 첫 마디가, 목사님 뚫어지니까 이렇게 시원하네요. 여러분,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잘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소화의 작용을 통해서 나오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쭉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의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이 코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허용됐다, 적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느 식당을 가든지 식당 캐셔, 계산대 위에 거기 하나 붙어있는 코셔 인증서가 있습니다. 저 인증서가 붙어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유태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못합니다. 저게 있어야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를 탔을 때 유태인들은 먼저 자기들 음식을 주문해요. 그 음식이 바로 코셔입니다. 저 코셔라고 하는 인증서는 아무 음식이나 갖다가 붙여주는 그런 품질 보증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농사 짓는 그 농산물 재배 현장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수확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식품이 만들어지고, 그 모든 전 과정을 아주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랍비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됐다 싶었을 때 그때 랍비가 사인을 해요. 그 음식을 가리켜서 코셔 인증이라 그래요. 코셔의 인증 마크를 받은 그 물건, 그 음식만 유대인들은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를 잡을 때, 처음부터 소를 잡을 때부터 그 현장에 랍비가 갑니다. 그래서 소를 도축을 할 때 기계로 도축을 안 해요. 왜? 이 짐승이 마지막 저기 하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죽으면 그 고통의 그 스트레스가 그 고기 속에 그대로 남아서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게 유태인들의 생각이고, 또 하나, 이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마지막을 고통을 최소화시키잖아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한 방에 그 소가 도축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도축을 한 다음에 그 소 고기 위에다가 뭘 하느냐면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려서 막 비벼요. 그 비비는 이유는 그 고기 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도록. 그런 작업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소금 조금 뿌리고 두어 번 흔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 안에 있는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그 피가 빠질 수 있도록 소금물을 가지고 막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다가 3번 담급니다.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왜?
행여라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피가 있을까 봐서, 또 하나는 거기에 뿌려진 소금의 염기가 다 제거되도록 그 고기만 식재료로 씁니다. 그때 코셔라고 하는 인증서를, 마크를 줘요. 그러니까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먹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그 코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그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딱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declared, 선언을 했다. 무슨 선언을 했는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다. 결국 음식과 영혼하고는 관계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지 몸에 땡기면 잡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16절을 보실까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20절 이하의 말씀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출발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라는 말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죄라고 한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영혼 속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 거기서부터 토해져 나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12가지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보시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12가지의 것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밖에서 들어가는 부정하고 나쁜 음식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12가지의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크푸시라고 그래요. 쓰레기 같은 음식.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물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 그게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나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행동을 보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여러분, 이 부분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그래서 음란, 정욕 쭉 말씀을 하세요. 그 12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가운데 6개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저게 다 나옵니다. 거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게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저 12가지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금 범하고 그 계명을 깨고 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 모두가 어디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들이 토해내는 것 가운데 저 12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 다음 보시면 너희를 더럽히는 군원이 바로 어디예요? 거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면서 당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이 모든 것을 더럽히는 근원의 출발이 누구예요? 나라예요. 내 속에 그게 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삶을 우리가 매니지먼트하고 우리의 라이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그 인생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 관리라 이 말이에요. 해보실까요? 인생 관리는 마음 관리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밝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살만 날 수도 있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미래가 확 펴지기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광,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꽃들이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사는 것이 지겨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러면 죽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이 입에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가? 마음 상태가 그렇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있는 대로 땡기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게 돼 있어요. 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새 소리를 듣는데 그 새 소리를 듣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bird singing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근데 같은 새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가 무슨 놈의 똑같은 새가, 한국 새는 막 웁니까? 대성통곡하고 한국에 있는 참새는 막 울어.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새들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노래를 하고.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새소리인데, 똑같은 새소리가 왜 누구에게는 울음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로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울고 있으면 다 울음으로 들려요.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속이 폭폭하고 가슴 속에 한이 맺혀 있고 눈물이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새소리 들으니까 너도 우냐? 나도 운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울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울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믿음도 지킬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킬 만한 것, 그 많은 것 가운데 더욱 가장 먼저 우리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누구 마음? 다른 사람 마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켜요. 그러면 이 마음 자체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관리를 안 하면 온갖 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입술을 통하여 토해질 때마다 나도 속상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들이 판가름 난다 이 말이에요. 마태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가 이 귀신이 밖으로 외출을 나옵니다. 왜? 그 집에만 있기에 깝깝해서 아마 외출을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향하여 막 다녀요. 귀신이 거처할 집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이 귀신이 참 어떻게 그날따라 전부 다 군산 성광교회 교인 집으로만 다 간 거예요. 다 가서 보니까 군산 성광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다가 그래도 앤님이 그리워.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귀신이 돌아가면서 마태 12장 44절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갑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가느냐?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 집? 보세요. 지금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그 영혼, 심령, 그 마음을 자기 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동안에 청소가 깨끗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귀신이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의리가 있어?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어떻게 돼요? 심하게 되었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돼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셔야 축복이에요? 누가 오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그래야 내 마음으로부터 쏟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입술에서 토해지는 것들이 그 생명이 나가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 말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살아있게 되고, 우리 행동이 살아있으면 이 세상 산만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느냐.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입술이 열릴 때마다 꼭 성령님 환영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격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먼데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 대화하시고 인정하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시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여기 마음속에 누가 계시도록 성령. 그러면 이 마음에서 쏟아지는 것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나도 행복하지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산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외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선포 성광,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보험성가가, 보험성가 가사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 보험성가의 그 가사가 오늘 내 안에 그대로 임하도록,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폼만 따라가지 말고 이 폼 속에 정말로 성령님이 이 가사처럼 내 안에 확 하고 오도록,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오셔서 저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같이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인정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빼내고 싶은 나쁜 상처도 있고 감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떻게 빼내겠어요? 성령님 오셔야 빠져. 왜 그게 빠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삶 자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 말. 남이 나를 힘들게 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내 스스로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너무 많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셔서 2절 가사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